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성도 여러분,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곳곳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한 곳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한 절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들이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표현할 때 참 한결같은 사람이야 라는 표현을 합니다. 한결같다. 이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한결.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시작과 끝이 동일한 그러한 사람이다. 신뢰가 가는 사람이다. 변치 않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꾸짖는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사랑을 잊었다. 네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돌아보아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거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그 믿음이 한결같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의 처음의 첫사랑은 정말로 놀랍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질이 되어 그 첫사랑의 아름다움을 잊어버렸다. 한결같지가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다시 그것을 되짚어 그 첫사랑으로 다시 회복하거라 라는 말씀이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한결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한결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도 아니고요, 다윗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지 않았어요. 가다가 엎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엎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그러나 그 끝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예쁘게 매듭을 졌는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로 한결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엎어지지 않고 첫사랑이 끝까지 이어졌던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실망하게 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게 되고,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그렇게 충실하게 일을 했는데 보디발 장군 아내의 그 음란에 휘몰려 갖고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 속에서 바로 왕의 신하들에게 꿈을 해몽해 주면서 그들이 내가 감옥에서 나가면 너를 꼭 기억하마, 너를 내가 꼭 회복시켜 줄게 라고 약속을 했지만 나가서는 배반을 하고 뒤도 돌아보질 않고요. 그러한 우여곡절이 많고 고난이 많았는데 어느 상황 속에서도 이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마지막 형제들이 애굽에 와가고서 요셉을 만나고, 그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은 동생이라는 것을 알고 벌벌 떨잖아요.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감동적입니다. 형님들이여,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낸 겁니다. 대단하죠? 정말로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요셉을 구약의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정말 그는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에게서는 어떤 면이 있냐면 감사해요. 바울 서신 한번 읽어보셔요.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그는 언제나 감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서신은 거의 다가 감사로 끝납니다. 내가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납니다. 바울도 참 고통스러운 삶을 많이 살았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정말로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시간이 없습니다. 그는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마지막에 가면 그 유명한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감사합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상당히 교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그 결론은 뭐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감사의 끈을 놓지 마라. 그래서 이 바울은 한결같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를 보셔요. 감옥에 바울이 갇혀있는 상태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마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쓸 때 이 상황이 녹록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삶에서 감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힘든 부분도 있죠. 그리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가 바울만큼은 힘들지 않아요. 정말로 바울만큼 힘들지 않아요. 바울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처럼, 한결같이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의 꽃을 피우며 그 속에 덧입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을 저희들 압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감사하고 있는데 저희들 오늘 하루를 살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한 것들을 찾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위에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만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새로운